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그 아파하실, 고통당하실 그러한 모습은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한 것이죠. 호세아는 남편이 되고 고멜은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신성한 그 제도가 결혼 제도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를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신성한 결혼 제도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그러한 그 결혼을 하고 또 어떤 그 관계가 맺어졌을 때, 만일 남편이 어느 날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될 그 아내를 대신해서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당할 그 아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 겁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생명을 걸고 남편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그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남편이 당하는 그 고통, 그것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내주신 가장 그 신성한 그 제도인 이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하나님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 바알을 사랑하고 또 아세라, 그 거짓된 그 우상을 사랑하는 이제 이러한 관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했고, 이 사이에서 3명의 그 자녀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 딸을 낳게 됐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암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그 이름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실상 북이스라엘의 비옥한 그 평지,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한 그 집안이 아합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신을 또 아세라신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오고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한 언약적 그 저주,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칼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쏟아졌던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후 역시 그 아합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결국 예후가 그의 후손들이 이어져서 갔을 때 4대째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동일하게 섬기는 이러한 어떤 그 죄악된 그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처럼 폐역한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적 그 심판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주시는데 그 심판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칼의 재앙, 또 기근의 재앙, 전염병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끔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만드시잖아요. 또한 어떤 그 기근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러한 그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로 인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신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이러한 어떤 죄악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부패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언약적 그 심판의 마지막 단계인 멸망,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어떤 언약적 그 저주를 이 이스라엘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통해서 두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러한 딸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받지 못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라는 이 말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 사랑받지 못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어떤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에 보니까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암미라는 얘기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로가 붙으면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처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그 선언의 그 내용을 9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선언하신 그 공식 그 선언문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생명 걸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너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생명을 건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만들겠다, 너희도 생명을 걸고 다른 어떤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도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고 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0도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지금 9절에 있는 말씀과 180도 다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많기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번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죽어가겠습니까?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남은 자도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고 나서 이러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신명기 4장에 보면 그러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67페이지인데 신명기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하게 되면 언약적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이 신명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만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고 후손 대대로 번성하게 될 텐데 어느 한 지점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새긴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그러한 우상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이처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전멸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적 그 심판, 저주가 그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방 땅으로 포로 끌려가니까 그 수가 많지 않겠죠.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 즉 우상을 섬기리라. 이방 땅으로 포로를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복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지혜를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 시간도 없고 또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해놓고 자기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삶을 경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의 그 끝은 환난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의 그 끝은 환난과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러한 어떤 환난이 닥쳤는가? 그들이 반성하지 않겠어요? 되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한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택한 자녀들이 비로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절망적인 그런 늪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로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너는 반드시 내 백성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신명기 4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함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것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환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그런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또 하는 사업의 문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다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1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역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는 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즉 이방 땅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궁극적인 그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인 그 혈통적인 어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오늘 말씀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 우두머리로, 한 지도자로 표현된 이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택한 자녀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우고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저주가 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의 모든 그 가문, 아니 북이스라엘 자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언약적 그 저주가 임한 곳, 아합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가 흘린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이 땅에 인도해서 이 땅에 다시 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그 얘기는 심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저주받았던 그 땅이 복된 땅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스라엘의 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한 언약적 저주, 율법의 그 저주가 임한 곳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곳이 이제는 복된 땅이 되고 만 겁니다.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언약법, 그 율법의 언약을 파기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저주 받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 율법의 저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그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11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우리 같이 찾아보죠. 1163페이지예요. 구약성경 1163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땅으로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당한 그 환난,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는가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장소에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 표현은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희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순전한 금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19,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성령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파기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불순물들, 우상들 다 제거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속에 부어주셔서 그들 몸에 있는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자녀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의 자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나의 백성, 그런 얘기죠. 내 백성이다. 너희 형제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내 백성, 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낌없이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생명을 건 관계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서 그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당하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생명 걸고 사랑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